50보 100보. 양해왕이 맹자에게 말하길. 나는 국가를 위해 모든 힘을 쏟는 편이라오. 한 해 흉년이 들면 그것의 주민을 하동으로 옮겨 먹고 살게 했고, 하동에 남는 곡식을 가져와 구호해주며, 하동에 기왕이 들어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지. 이웃 나라들을 보니 나처럼 마음을 쓰는 왕이 없더군. 하지만 이웃 나라의 백성은 줄지도 않고 내 나라 백성들이 늘지도 않으니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양쪽 군사가 맞닿은 가운데 패한 병사들이 갑옷과 병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100걸음을 도망가다 멈춘 사람도 있고 50걸음을 가다가 선 사람도 있었는데 나보다 겁쟁이군 그래? 나는 50보만 도망갔는데 자네는 100보나 달아났으니 50보를 달아난 병사가 100보를 달아난 병사더러 겁쟁이라고 비웃으면 그게 옳겠습니까? 물론 안 되지요. 100보에는 못 미쳤으나 어쨌든 도망친 거잖소. 왕께서 이 이치를 하신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귀국과 이웃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 자신이 길던 개나 돼지가 음식을 훔쳐먹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니야. 굶어 죽을 것 같소. 그게 어디 내 잘못이요? 사람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흉년 때문이지. 한 국가의 군주가 이런 말을 한다면 칼로 사람을 죽이고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칼이 잘못한 것이야.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 태산을 겨드랑이 밑에 끼우고 부캐를 넘을 수 있느냐? 못하지요. 나 대신 나뭇가지를 좀 꺾어주겠느냐? 못해요. 태산을 끼고 부캐를 넘는 것은 분명 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을 대신해 나뭇가지 못 꺾어준다면 그건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라고 한다. 사람들은 종종 안 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여긴다. 호라비 과부 고와 늙은이. 늙어서 처가 없는 자를 호랍이라 부르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 부르며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를 독고노인이라고 부르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 부른다. 이 네 부류는 괴로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으로 문왕은 인정을 베풀어 이들을 우선 보호했다. 시경에서 말하길 부자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가장 가련한 이는 고독한 사람이다. 유약자를 동정하고 과부를 도와준다. 이것이 왕이 인정을 베푸는 출발점이다. 무왕이 주왕을 징벌하다. 제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상탕왕이 하거랑을 몰아내고 주무왕은 상주왕을 토벌했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소?
예책에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걸주는 군주이고 상탕은 신하인데 신하가 군주를 죽여도 되는 거요? 인의를 해치는 자를 도적이라 하고 의리를 해치는 자를 흉악하다 하고 인의를 해치는 자를 독부라고 합니다. 저는 무왕이 독부인 주를 죽였다고 들었지 무왕이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군주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데 백성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준주의 직책을 잃게 된다. 걸주는 포악무도하여 백성을 괴롭혀 탕무가 인을 행해 벌한 것이다. 모를 뽑아 자라게 해주면 송나라의 어떤 이가 논에 모들이 자라지 않자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답답해 죽겠군. 좀 높게 뽑아서 빨리 자라게 하자. 오늘은 정말 힘들었단다. 뭐를 빨리 자라게 하느라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서 가봐야지. 뭐가 전부 말라 죽었잖아. 세상 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억지로 돕는다면 오히려 해치게 된다. 덕으로 사람을 대하면 무력으로 남을 굴복시키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뿐이다. 힘이 약한 것뿐이야. 네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 상대를 덕으로 감복시키면 기꺼이 진심으로 복종한다. 왕은 성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믿고 복종한다. 패자는 무력으로 정복하여 거짓된 명분으로 자기가 많으니 남을 억지로 굴복시킬 뿐이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위험하단다. 위험하단다. 누구든 놀라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감사합니다. 이는 결코 아이의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니요 남의 칭찬을 바라거나 구해주지 않았다는 불평을 듣기 싫어서도 아니다. 사람은 모두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연민이 없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수치심이 없는 자도 사람이 아니다. 더불어 선을 행하다. 자로는 누군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매우 기뻐했고 하나라 우는 좋은 말을 들으면 감격하여 절을 했다. 순임금은 이 둘보다 더 위대하여 선한 언행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며 자신의 사심을 버리고 민중의 뜻을 따르며 남의 선행을 본보기로 삼기를 좋아하니 농사 짓고 그릇 굽고 고기 잡는 일부터 황제가 되어서도 줄곧 남의 장점을 본받고자 노력했다. 성현은 선에 대한 성심이 끝이 없고 순이 남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타인의 선을 취하여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몸가짐을 바로 하라.
조간자가 폐해의 사냥 때 왕량에게 마차를 몰게 했는데 하루 종일 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왕량은 천하에서 가장 실력 없는 마부입니다. 그래? 폐해가 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자네를 탓하더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왕량의 제청에 폐해가 억지로 응했다. 왕량은 아침나절에만 짐승을 10마리나 잡았다. 왕량은 천하에 제일 가는 마부입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수레를 전용으로 몰게 해주지. 폐해가 그대의 기술을 마음에 들어하니 앞으로 계속 그의 수레를 몰도록 해라.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규칙에 따라 수레를 몰 때는 하루 종일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규칙을 어겨 수레를 몰아주었더니 아침 나절에만 짐승을 10마리나 잡았습니다. 시경에서 말하길 마부가 정도를 잃지 않아도 써놓은 대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규칙을 모르는 자의 수레를 몰고 싶지 않으니 사양하게 해주십시오. 군자는 발음으로 몸을 지켜야 하니 자신의 정도를 버리고 타인의 부정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대장부라 한다. 인도라는 큰 집에 거하며 예법의 바른 자리에 서고 의리의 큰 길을 행하고 뜻을 얻었을 때는 백성을 이끌어 함께하며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지켜야 할 정도를 실천하니 북이라 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도여치 못하고 비천하더라도 그의 절개를 꺾지 못하고 폭력과 억압도 그의 의지를 굽히지 못하니 이런 인물이야말로 대장부라 하겠다. 권세만 있다고 해서 대장부가 아니다. 진정한 대장부는 동요하지도 꺾이지도 굴복하지도 않으니 남으로 인해 절개를 바꾸지 않는다. 닭 도둑. 매일 이웃의 닭을 훔치는 자가 있었다. 매일 닭을 훔쳐 포식하니 좋구나. 이런 짓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니오. 그럼 앞으로는 횟수를 줄여서 한 달에 한 마리만 훔치고 내년부터는 깨끗이 손을 씻겠소.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함을 아는 순간에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어찌 내년에 그만둔다고 하는가? 요순을 본받는 법. 척과 고업자는 내노와 원을 그리는 유일한 표준이요. 성인은 사람된 도리의 최고 모범이다. 군주가 되려면 군주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신하된 자는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요순을 본보기로 삼으면 된다. 순이 요를 섬기던 도리로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의 군주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요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던 도리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의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성왕을 본받고 폭군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니 군주와 신하 모두 요순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라. 남을 사랑하나
상대가 나를 멀리한다면 내 사랑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며 남을 다스리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내 지혜가 부족한가 반성해야 하며 남을 공경하나 공경받지 못하면 내가 공경함에 잘못이 있는지 반성해야 하며 범사에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니 내 마음이 바르게 된다면 천하가 자연히 귀속되리라. 시경에서 말하길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천리에 부합한다면 원만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 속의 사람도 웃을 것이니 남을 탓하기만 하지 말고 자신이 바로인지 반성해야 하니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천하 국가. 사람들은 항상 천하 국가라고 말하면서도 천하가 국가의 기본임을 모르는도다. 국가는 가정을 근본으로 하며 가정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니 따라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니 사람이 있어야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국가가 있으며 국가가 있어야 천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귀중한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수심부터 시작해야 한다. 욕된 짓을 한 후에야 남이 욕되게 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서야 타인도 그를 존중하지 않고 집도 자신이 먼저 허물기 때문에 타인도 그 집안을 감히 훼손하는 것이다. 형제끼리 다툰다. 가서 놀려주자. 좋은 기회로군. 나라도 먼저 내분이 생긴 후에야 다른 나라가 정벌하려 드는 법이다. 화하복은 자신이 자초하는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고 집이 망하는 것은 모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자초하는 것이다. 뭐든 썩은 후에 벌레가 생기는 것. 가까운 것은 두고 먼 것을 바라다. 태평 천하의 이치는 눈앞에 있건만 굳이 먼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한다. 태평 천하는 지극히 쉬운데 굳이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중한다면 천하가 태평할 것이다. 태평천하라는 것은 간단하여 바로 눈앞에 있으니 사람들이 서로 공경하며 인륜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람됨을 알아보는 데는 눈을 관찰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눈은 악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는 맑게 빛나며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는 혼탁하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눈을 보면 옳고 그름을 어찌 감출 수 있겠는가? 말은 뜻을 전하고 눈은 마음을 전한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눈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선과 악이란 건 종종 눈으로 새어나오는 법이니 사람을 살피려면 그의 눈을 살펴보라. 남녀는 손잡지 말라. 순우곤이 맹자에게 물었다. 남녀는 서로 직접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수님이 물속에 빠졌다면 손을 뻗어 구해야 합니까? 형수님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남녀가 손을 잡지 않는 것은 평상시의 예의고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함은 임시변통입니다. 천하의 백성이 물에 빠진 것처럼 고통에 허덕이는데 선생은 어찌 그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지요? 천하의 백성이 물에 빠지면 도로서 구해야 하고 형수가 빠졌을 때 손으로 구해야 하겠지만 저더러 이 손으로 천하의 백성을 구하라는 말씀인지요? 천하는 정도로 구해야 한다. 도로 세상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도에 맞춰야 하니 임시 방편으로 할 일이 아니다. 부류하는 세 가지 중에 후대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뜻을 왜곡하여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 둘째, 가난하고 부모가 늙었는데 벼슬을 하지 않는 것. 셋째,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아 대가 끊기는 것. 그중 대를 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수는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아내를 맞은 것은 대가 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세들은 알린 것과 똑같이 효에 속한다고 여겼다. 고하지 않고 혼인하는 것과 알리고 혼인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효에 어긋나겠는가? 둘 다 이룰 수 없다면 알리지 않고 변통하는 것이니 순임금은 정도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작은 은혜를 베풀어. 자산이 정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겨울에 백성들이 자신의 수레로 이수를 건너도록 했다. 맹자가 말하길, 이것은 작은 은혜일 뿐 정책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다. 매년 11월 농사가 끝날 때 우선 사람 다닐 다리를 놓고 12월에는 수레가 다닐 다리를 놓으면 될 것을. 그럼 백성이 추위에 떨며 물을 건너지 않아도 될 텐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서를 잘 처리한다면 출행 시에 백성에게 비키라고 해도 좋을 것이나 어찌 수레로 모든 사람들을 건너게 해준단 말인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작은 은혜만 베풀려 한다면 매일 해도 모자랄 것이다. 군주와 신하의 도리.
군주가 신하를 수족같이 여기면 신하도 군주를 마음으로 모시고, 군주가 신하를 개처럼 대하면 신하도 군주를 지나가는 행인처럼 대한다. 군주가 신하를 보잘것없이 대하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 대하듯 하게 된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상대를 대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대한다.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군주가 아무 이유 없이 선비를 죽이면 대부도 나라를 떠나버리고 백성이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면 선비는 거처를 옮길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 천조가 있을 법이니 군자의 처세는 기밀을 보아가며 하는 것으로 화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 말라. 허식은 드러난다. 예를 행하나 예가 아니고 의를 행하나 의가 아니라면 실로 덕 있는 군자는 그러지 않으리라. 형식적, 표면적, 허식적인 예는 진정한 예가 아니다. 의 명목으로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의리도 아니다. 예와 의라는 것은 이치에 밝은 자가 아니면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은 천성적으로 인의를 가졌다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인의를 알지 못해 종종 버리기도 하지만 군자는 언제나 인의가 귀하고 지켜야 함을 안다. 순임금이 성인이라는 것은 천하의 만물의 도리를 알고 사람됨의 도리를 자세히 살펴 인의에 맞추어 한 것이지 거짓 인의의 허명으로 억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니 군자는 자연의 본성에 따라 행할 뿐 인의가 이익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인의를 허울 삼아 행동하지도 않는다. 사숙 공자. 군자가 전한 덕업은 대개 5세대면 끝이 나고 평민이 전한 사업도 대개 5세대면 끝이 난다. 난 비록 공자의 문화생이 되지는 못했지만 공자의 덕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 전수받은 자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 무릇 사람의 덕택이란 5대를 넘지 못하나 성인의 은혜는 10,000대를 흐르니 내가 공자의 도통을 계승하여 인의를 전하노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서시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도 몸에 오물을 묻히고 있으면 행인이 코를 막고 피해갈 것이다. 아유, 냄새. 굴이 있네. 반대로 추악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닫고 몸을 청결하게 한다면 하늘의 신명께 제를 드려도 될 것이다. 선이란 지속하여 잃지 않아야 귀하고 악이라도 고쳐 새로 태어난다면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이르는 불효 5가지. 세상에 5가지 불효한 일이 있으니 첫째는 일하지 않고 게을러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둘째는 도박과 술에 빠져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 셋째는 재물과 제 가족만 보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넷째는 몸가짐이 방자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싸움을 좋아하여 부모를 연루시키는 것. 자녀의 도리는 집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밖에서 부모를 연루시키지 않는 것이다. 성인이 다른 점. 제나라의 저자가 맹자에게 말하길. 제왕이 사람을 시켜 선생이 남다른 점이 있는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소. 요 순임금도 보통 사람이었다오. 성현의 외모는 범인과 다르지 않다. 성현이 다른 점이라면 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나라 사람. 제나라의 한 사람이 처와 첩을 두고 한 집에 살았는데 그는 매번 나갔다 올 때마다 고기와 술을 실컷 먹고 왔다. 배불리 잘 먹었다. 누구랑 드시고 오십니까? 그야 부자들과 함께 먹었지. 한번 나갔다 하면 배불리 드시고 오면서 매번 부자들과 드신다고 하는데, 하지만 한 번도 부자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잖아?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 다음 날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 몰래 남편 뒤를 미행했다.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네. 그리고는 성 동쪽의 묘지에 도착하자 제사 지낸 술과 고기 좀 주시겠소?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서 드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군, 맛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시집을 왔지? 남편은 평생 섬겨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일 줄이야. 이런 사람을 섬기다니 내 운명도 참. 밖에서 부자들과 실컷 먹었더니 부해부르군. 정말 뻔뻔해. 나름대로 속이는 법. 정나라 사람이 자산에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내왔다. 물고기를 연못에 풀어 기르도록 하게. 예. 이렇게 살이 오른 고기를 먹지 않고 뭐하러 길러? 연못 관리인은 물고기를 삶아 먹었다. 물고기는 잘 자라고 있는가? 처음에 연못에 풀었을 때는 그다지 못 움직이더니 금방 몸을 뒤척여
연못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물고기가 이제야 쉴 곳을 찾았겠군. 누가 자산을 청명하다고 했던가? 내가 이미 물고기를 다 먹어버렸는데 이제야 쉴 곳을 찾았다니? 군자를 순리에 맞는 일로 속일 수 있겠으나 도리에 어긋난 일로 가리워서는 안 된다. 생선과 곰 발바닥. 생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즐겨 먹는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곰 발바닥을 택할 것이다. 목숨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예의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예의를 택하겠다. 목숨도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의인이 본심의 의를 지켜 사욕으로 잃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잃더라도 의를 지킬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느니. 이는 곧 사람의 본심이고 의는 사람이 큰 길이다. 큰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며 본심을 잃고도 구하지 않으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닭과 개를 잃으면 찾으러 다니거늘 본심을 잃고 나서도 찾으려 하지 않는구나. 학문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무릇 제 마음과 반대로 되기 마련이다. 마음은 몸의 주인으로 이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뜻이 맑고 의리가 밝아져 모든 것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다. 자신을 기르는 법. 누구나 나무가 자라도록 돌볼 줄은 알지만 자신의 심신을 키우는 방법은 모르는구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나무만도 못하다는 것인가? 그저 마음을 써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은 사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체를 알고 있으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에 빠져 실체를 모르고 방향을 잃는다. 물 한 잔으로 장작불을 끄라.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불인! 지금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물 한 잔을 가지고 장작불을 끄르는 셈이니 불은 당연히 꺼지지 않지만 물은 정말 불을 이길 수 없어. 이런 말은 불인을 키우는 꼴이며 결국엔 모든 것이 멸망해야 그치게 된다. 인이 부족한 것을 두고 불인을 이기지 못한다니 힘써 인을 구하라. 행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말라.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규격에 맞지 않게 된다. 후예가 활을 가르칠 때 마음을 다해 활을 가득 당기자. 배우는 자도 마음을 다해 활을 가득 당겼다. 목수가 기술을 가르침에 자척으로 대고 그리면 기술을 배우는 자도 반드시 자척을 대고 사각과 원형을 그릴 것이다. 작은 기술이든 큰 도이든 모두 일정한 방법이 있는데 가르치는 자든 배우는 자든 이 같은 법칙이 필요하니 표준을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다. 마음을 다하여 천명을 세우라. 자신의 밝은 본심을 발휘할 줄 아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본성을 알면 천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밝은 본심을 지키며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태초에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단명하거나 장수하거나 마음에 의혹을 두지 않고 그저 자신을 수양하면서 자신의 명운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명을 오롯이 세우는 것이다. 천명을 구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는 길은 본성을 기르는 것을 기억하고 수양에 힘써 천명을 세우는 것이다. 진인사 대천명. 인생의 길흉화복에 천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정당한 운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바른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려고 하는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천도를 다하고 남는 것은 천수를 다하는 것이고 죄를 지어 죽게 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수명이 아니니 사람은 의를 지켜 수명을 지켜야 한다. 천명을 아는 자는 분명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천도에 부합하면 바른 천명을 얻을 수 있다. 호걸 선비. 문왕이 교화를 하고 나서야 분발하여 일어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현자라면 교화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발하여 일어날 것이다. 시기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나 영웅도 시기를 만들 수 있다. 허나 진정한 호걸은 주변 환경에 속박을 받지 않고 홀로 행하며 속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분발한다. 선을 보면 행하라. 옛날 순이 임금이 깊은 산의 살 쪽에는 나무, 돌과 함께 거하며 사슴, 돼지와 함께 어울려 산골에서는 촌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좋은 말과 행동을 보면 즉시 실행에 옮겼으니 물고가 튀어 강물이 흘러가듯 막을 수가 없게 됐다. 순이 임금이 된 것은
마음을 비우고 선을 따르며 타인의 장점을 배웠기 때문이다. 우환 속에 살다. 사람의 품덕, 지혜, 도술, 재주 등은 어려운 공경 가운데 생겨난다. 소외되었던 신하와 천대받는 서자들을 보면 매 시간 염려하는 마음으로 깊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사리에 밝고 안정에 통달하게 된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자라면 마땅히 분발하여 환난과 곤경 속에서 품덕과 지혜, 도술과 재주를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군자가 즐기는 세 가지. 군자가 세 가지 즐거움을 가지면 천하를 넘겨준다 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부모가 건재하고 형제간에 화목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을 대하여 부끄럽지 않으면 두 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친다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왕위를 그대에게 주겠소. 사양하겠습니다. 군자는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얻으면 천하를 준다 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군자의 돈은 자기 본성을 만족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권세나 재물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더라. 공자가 노나라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내려보니 매우 작게 느껴졌고, 산 위에서 바라보니 노나라는 정말 작구나. 또 태산에 올라 천하를 내려보니 천하도 작다고 여겨졌다. 태산 꼭대기에서 내려보니 천하도 매우 작구나. 그래서 바다를 보던 사람들은 강과 같은 작은 물을 논하려 하지 않으며, 성인 문화에 오래 있던 사람은 천한 말을 하려 하지 않는다. 물을 보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그 논에서 흘러나오는 장활한 바람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빛은 틈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비추고,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은 낮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군자가 도의 뜻을 세웠어도 문장으로 실현시킬 정도가 되지 못하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다. 어떤 곳에 섰느냐에 따라 어떤 경지를 얻게 된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근원에서 다시 전진해야 한다. 공익과 사익. 닭이 우는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선을 행하러 가는 자는 순임금과 같은 사람이고, 닭이 우는 새벽에 일어나 사욕을 채우러 가는 사람은 도적 같은 사람이다. 순임금과 도적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과 사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이익을 위해서지. 대장부 유하해. 유하해는 삼공의 지위에서도 자신의 고든 지조를 버리지 않았다. 저의 자기가 고기 하나 버리라 해도 아깝지 않지만 지조를 버리라면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성인의 지조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관의 복록은 아낌없이 버려도 자신의 지조를 버린다면 아까운 것이다. 우물을 파다가 그만두면 사람의 행위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물이 없군. 계속 파보게. 물이 나오지 않아요. 7장 2척을 파고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 손을 놓아버리면 스스로 그 우물을 버리는 셈이다. 일을 하려면 성공할 때까지 하라. 도중에 포기하고 공을 버린다면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공경하나 성의가 없으면 먹을 것을 주되 사랑하지 않으면 개,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고 사랑하되 존중하지 않으면 금수를 기르는 것과 같으며 공경하는 마음은 예물을 주기 전에 가져야 하니 겉으로는 공경하면서 안으로는 성의가 없다면 군자는 그런 곳으로 머물게 할 수 없다. 재능대로 가르친다. 군자에게는 5가지 가르침의 방법이 있나니 때 맞추어 내리는 비가 초목을 자라게 하고 그의 덕성을 이루게 해주고 그의 재능을 통달하게 해주며 그의 물음에 답을 해주며 자신이 행하는 대로 보고들어 수양하게 하는 것. 이 5가지 방식이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은 같지 않으니 그 재능과 성격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도로 존엄을 삼다.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도의에 맞춰 행하고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도를 행하여 어려움을 피한다. 도의로 아첨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도는 존엄한 것이며 따르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굽히고 도를 버리며 남을 따를 수는 없다. 백성을 아끼고 사물을 사랑하라. 군자는 물질을 대하여 아끼나 사랑하지는 않으며 백성을 대하여 인애로 대하나 친밀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먼저 자신의 가족과 친한 후에 백성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고 백성에게 인애로운 뒤에 물질을 아끼는 것이다.
군자의 사랑은 멀고 가까움의 순서가 있으니 사랑에도 차등이 있어야 본성과 진정에 합당하고 무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책을 무조건 믿느니 차라리 읽지 말라. 책 속의 모든 말을 전적으로 믿느니 차라리 책을 보지 않는 것이 낫다. 주서의 무성편 같은 책도 두세 장 정도만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무왕이 주를 정벌한 일도 인자는 무적이라. 어제 무왕이 포악한 주왕을 정벌함은 쉬운 일이어야 하거늘 어찌 죽은 사람의 피로 절구공이가 떠내려가겠는가. 환경에 맞추어 거한다. 순이 평민이었을 때 박한 밥과 나물만으로 매우 즐거워했으며 평생 가난할 것처럼 개의치 않더니 천자가 되고 나서는 비단 옷에 금을 타고 요의 두 딸이 시중을 들어도 원래부터 그런 듯하더라. 원래부터 그랬노라. 성인은 부귀하고 빈천을 동등하게 보기에 환경에 따르지 않고 어떤 것이든 편안히 거하여 원망하지도 않으며 자만하지도 않는다. 도의 시작은 자신으로부터. 제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제 아내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남에게 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아내라 해도 통하지 않게 되니 어쩌다 저런 사람에게 시집을 왔을까? 우선 자신을 바로 한 다음에야 남을 바로 할 수 있다. 자신이 그릇되면 남도 거절하는 것이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1000개의 수레를 가진 대국을 남에게 줄 수 있으며 내 대국의 왕위를 그대에게 주겠사. 이것 보시오. 나는 요순처럼 위대하다오. 허나 진정으로 부귀를 가벼이 보지 않는다면 대나무 바 국 한 그릇에도 안색이 변하기 마련이니 명예를 쫓는 무리는 세상을 속여 얻는 것에 능하니 큰일은 억지로 하여 알기 어려우나 작은 일은 주의하지 못해 진심을 알 수 있게 된다. 백성을 중히 여겨라.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토와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마지막이다. 민심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뢰를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뢰를 얻으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도를 잃어 사직이 위급하면 다른 제후를 세워야 하고 제사의 의례가 마련되어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는데도 가뭄과 홍수가 난다면
사직을 고쳐 세워야 한다. 자신은 어두우면서 남을 밝히려 하지 말라. 옛 현인은 먼저 자신이 도리를 밝히고 남에게도 도리를 밝혔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도 우매하면서 남 보고 도리를 밝히라고 한다. 명백한 언행으로 천하 국가를 시행하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매하면서 남 보고 올바르라고 하는 것은 숲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배움은 꾸준히 해야 한다. 맹자가 고자에게 말하길, 산속의 작은 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도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게 되면 큰 길이 되어버리고 한동안 다니지 않으면 풀이 자라 길이 막히니 그대의 마음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지금은 풀이 자라 마음을 막아버렸다네. 배움은 지속해야 하는 것이니 의리의 마음이 잠깐만 끊겨도 못된 욕망이 파고 들어온다. 멋대로 내린 결론. 우왕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더 훌륭하오. 어째서 그렇소? 우의 종추는 벌레가 좀먹은 듯 끊어지려 하니 소리가 좋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겠어? 어찌 그게 증거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성문의 바퀴 자국이 깊은 곳은 말 두 필이 끌어서 된 것인가? 그저 수레가 자주 드나들어 그리 된 것이라네. 우의 종이 다른 것은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뿐이네.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충분한 견식이 필요하다. 작은 것을 가지고 경솔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하나만 보느라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세 사람이 된 풍씨 부인. 진나라에 풍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맨주먹으로 호랑이도 때려잡았는데 얼마 후 선량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시는 호랑이를 때려잡지 않았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마침 여러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는 걸 보게 되었다. 도와주시오. 저놈은 당신이 나서야겠어요. 좋아요. 한 번만 더 호랑이를 잡아보지요. 이래도 다시 덤빌 테냐? 와, 역시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 정말 대단해. 그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지만 배움에 밝은 사람들은 그녀가 맹세를 버렸다고 비웃었다. 자신의 원칙도 버렸군 그래. 다시 풍부인으로 돌아왔어. 사람은 의를 엄히 지키되 환경에 따라 자신의 원칙을 가볍게 버려서는 안 된다.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제일이다.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사욕을 줄일 수 있다면 본심을 잃었다 해도 아주 적게 잃을 것이며 잃어버렸어. 어서 본성을 회복해야지. 욕심이 너무 많으면 본심을 지키더라도 아주 적을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비법은 욕심을 막는 것에 있으니 지혜는 종종 욕망에 가리워지니 이익이 지혜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